오늘 에스라 마지막 10장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에 가서 이제 성벽이 왜 중요한지,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성벽이 중요합니다. 이 성벽이 다 완성이 되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성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오죠.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성이 도래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성읍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셔서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 성전의 성벽의 중요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성전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완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서론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1장에서 6장이 성전 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지만 이방 세력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도전으로 516년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성전 완공으로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의 신앙은 종교화되었고 멸망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 에스라를 준비해 놓으셨죠. 2차 귀환전 1775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는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 결정판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의 이혼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람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1번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에 누가 와서 일어나라고 하였나요?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결단.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기원전 458년 에스라는 1775명과 페르시아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살펴본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화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임과 동시에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건축하고 60여 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6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어 말씀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왜 일찍 보내지 않으시고 60여 년의 세월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에스라가 함께 했다면 백성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죠.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데 그냥 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다이아 반지를 준다던가,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갓난아이 때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 감사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이것을 오히려 버리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칼이나 위험한 도구를 줄 때는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십니다. 에스라를 느헤미야와 함께 보냈다면,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와 비슷한 자를 미리 같이 보냈다면 그들이 예배 공동체도 세워지고 말씀 공동체도 세워진다. 이게 두 개가 다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말씀 연구도 함께 하는가?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먼저 집중하게 하고,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 성전을 지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절실히 깨닫고 예전보다 더 악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갈급함, 이런 것이 있을 때 에스라가 딱 독착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말라기라 할 수 있겠죠. 말라기서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있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몰라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시간에,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왜 더디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시고 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를 인지하게 된 것인데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고백한 죄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백성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에스라에게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았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주저앉아 있던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였던지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여들어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무리 중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말을 건넵니다. 스가랴는 1차 귀환자에 속한 엘람 자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히엘이었는데요. 뒤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엘람 사람의 명단에 그의 아버지 여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이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우리가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단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중보자의 기도이죠. 스가냐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낯선, 외국의, 이방의,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적이고 이방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이라는 단어를 다른 언어로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매춘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방이라는 단어 노크리를 이 스가랴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기 민족 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것이 단순한 아내로서의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탐욕으로 이 여인들을 얻어온 것이고,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물질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 여자들을 몸종으로 데려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또한 아내로 삼았다에서 삼았다라는 단어는 노세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살게 하다, 집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로서 이방 여인을 얻는 것이 아닌 대가를 지불하고 여자를 창녀처럼 얻은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랴는 주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율법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발점이 되어준다면 말씀대로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에스라가 바로 그 시발점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명령해 준다면 이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돕겠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장면입니다. 영적 부흥은 지도자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그를 돕는 동역자들의 연합 작품이죠. 스가랴가 앞서 나와서 에스라에게 당신이 명령만 한다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이제 몸종으로 주고 사와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텐데 늘 고민했는데 에스라 당신이 이 일에 앞장선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았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2번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했나요?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의 단식 기도. 스가랴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스스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에스라는 일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고백한 것에 맹세하게 하고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 음식과 물을 완전히 끊는 단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단식 기도는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단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3일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이스라엘을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단식 기도한 여호하난의 방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3번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요?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려라.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명령. 에스라는 단식 기도에 들어간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과 가정의 대표 남성들입니다. 혹은 20세 이상 되는 남성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로는 이때가 이른비가 내리는 시절인데요. 무리가 성전 앞에 모여 앉아서 에스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가 집합을 명령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와 더불어서 큰 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이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기를 결정했으니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칭하지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 3일 동안 단식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품은 중보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더한 것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요, 속건제를 가져와야 하는 죄를 칭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타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때 속죄의 제물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릴 때에 비인격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마땅히 보상을 지불하고 내보내었을 가능성입니다. 이스라엘은 5개의 중요한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이 이제 합쳐서 이제 속죄제라고도 불려지긴 하는데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속죄를 드리면 돼요. 하지만 속건제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그것에 대하여 죄를 고백하고 또 피해 본 것에 대해서 4배로 혹은 5배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 그의 형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형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부자다. 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 사는데 굳이 나한테 이걸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데 이 야곱이 계속해서 형에게 이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가죠. 왜 이 그 예물을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형에게 범죄하였어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된 것과 동시에 이것을 자기 형에게 갚아주어야 해요. 속건제처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 눈빛인데, 참 저는 전도연 씨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봅니다. 연기를 너무 이렇게 잘해서 갑자기 왜 나의 이런 사심이 고백되는지 이런 건 설교할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그 자기의 아들이 유괴돼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의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며 시달리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 전도연 씨가 돌아버리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회개를 너무 값싸게 평가해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안에 그런 값싼 회개에 대한 그런 이해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그 회개라 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죠. 하지만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람에게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 자기에게 자기가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죄라는 항목에 속건죄를 동반하는 죄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단어 하나로 유출할 수 있는 것이 이방 여인을 자신들이 아내로 데려왔잖아요. 어쨌든 몸종이든 어쨌든 데려왔는데 여기 보면 아이를 낳은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처음엔 그냥 몸종으로 데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까지 잉태되어진 상황이죠. 이런 사람을 갑자기 내보낸다는 건 이 여인과 아이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여인들을 비록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을 끊어내긴 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마땅한 대가를 보상해 주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인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셋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4번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얼마 동안 조사하였나요? 열째 달부터 첫째 달까지 10, 11, 12 3개월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결단과 조사.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선고하고 즉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라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온 관계로 추워 떨며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져서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성읍으로 돌아가서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맡겨 진행하고자 건의를 합니다. 이것도 좀 되게 웃긴 장면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이걸 굳이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하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백성들이 서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신고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나 그냥 사람들에게 지어낸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는 듯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의 권위를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으면 이 일에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반대한 것은 에스라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즉각 이 자리에서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빨리 끊어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의 회중 가운데 무슬람과 10부대만이 동조하고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단 흩어져 성읍별로 장로들과 재판장들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개시일이 10월 10일이었고 마무리가 1월 1일이었습니다. 총 3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된 것이죠. 3개월이 매우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겨울철에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짧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어느 공동체나 좀 그 과격한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요나단과 야스야는 지금 에스라가 당장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하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끊어냅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비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추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죠. 근데 여기서 에스라가 결정을 해요.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일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죄를 끊어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집에 돌아간 이후에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백성들의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신앙적 고백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에스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에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남긴 글이 많지 않아서 이 에스라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마다 성도님들이 같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너무 만나고 싶어요. 에스라를 너무 만나고 싶고 우리 앞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에스라를 생각하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의 성품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쾌활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랑 좀 반대의 성향 같아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유쾌하고 쾌활하고 사람들과 격이 없이 막 지내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의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김에스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야곱을 좋아했고 도마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토마스라고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꿨습니다. 제 이름 바꿨어요. 김에스라라고 해주십시오. 네, 18절부터 44절까지 좀 길지만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술의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라랴와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요네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야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뚝과 이다야와 야습과 수알과 여레못이요. 바하모아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와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무다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야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아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라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태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유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5번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몇 명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111명. 뒤에 있습니까? 예, 111명입니다. 예,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 3개월에 걸쳐 각 성읍별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제사장 17명, 레위인 6명, 기타 성전 사역자 4명, 그리고 백성들 중 83명, 총 111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 문제에 대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심각하게 반응한 것에 비해 실제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수가 좀 적게 느껴지는 편이시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왜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하였는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아내가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주요 인물들, 주로 상류층이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감정적 회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모범을 보였을 때에 백성들도 본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이 그 밑에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 공동체인 것이죠. 예배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서도 똑같아요. 느헤미야에서도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범죄한 것의 대표성과 또 가장 큰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이 가득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마감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죄의 함축성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에스라가 너희들 이방 여인들과 빨리 헤어져 얘네들 다 내보내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먼저 스가랴라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명령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명령을 내렸을 뿐 이미 그들 안에 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할 결단이 돼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전에 했던 것은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 죄를 그들이 끊어낼 결심을 하였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그 일을 스스로 진행해 나간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건강한 것을 측정하시겠습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S라인이면 건강한 걸까요? S라인 치고 골이 안 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골이 안 빈다는 게 이 머리 아니라 이게 골다공증 막 이렇게 너무 다이어트 해가지고 뼈가 부실한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성들 이렇게 근육질에 식스팩에 저처럼 몸이 이렇게 잘 빠진 이런 거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해 보인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헬스를 몇 년 다녀봤거든요. 헬스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통풍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보충제 먹는다고 하면서 영양이 오히려 불균형돼서 근육은 많은데 또 이렇게 속병이 걸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체육학과 다니는 사람이 다 건강해 보이는데
체육학과 다니는 사람들이 군 면제자들이 제일 많아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진짜 건강한 게 뭐냐? 건강한 건요, 우리는 다 살면서 외부의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럼 이 감염된 바이러스에 누가 빨리 극복하고 회복하느냐, 회복 능력에 따라서 건강함이 측정되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이 공동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많이 있는 모이는 공동체,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공동체, 훈련을 잘 받은 공동체, 이런 개념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이 죄를 자각하고 스스로 이 죄를 끊어내는, 빨리 회복하는, 건강성을 회복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빨리 이겨내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 안에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죄가 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의 변화도 우리 안에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되겠죠. 이런 삶의 변화, 죄악들 혹은 마음의 상처들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여서 나의 평정심을 되찾는가, 주님 앞에 내가 다시금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에스라서를 마무리할 때 이스라엘이 완벽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됐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 앞에 나의 죄를 자각하고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지만 말씀 앞에 이 죄악을 인지하고 이 죄악을 끊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지막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어지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역들이 발견되어지면 이 영역들을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고통스럽지만 제거하고 멀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삶의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 또 공동체의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고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일단 우선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종교화된 예배가 아니라 이 공동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살피고 자기를 살펴서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끊어내기 위한 수많은 애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분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산제사라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분투하는 삶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는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가 한 구람을 한 숟갈을 더 얹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공동체 예배에 한 숟갈을 더 얹겠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의 예배만 주장하다 보면 소위 이제 가나안 성도들처럼, 그리고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공동체 예배가 손상되어지고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먼저 잘 드려지고,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에스라서에서도 완벽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죄를 자각하고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 치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